들러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호 목사님이 발표했던 그 책 저자이기도 하고 성령 논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저술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으면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2학년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나를 위하여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라.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은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의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가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된 학교는 달라스 신학교였습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는 성경에 대한 주석,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약점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담을 이렇게 들이고 있고 또 성령 사역을 상당히 이단시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성경 공부 위주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대로 목회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본인이 병이 자꾸 생겼습니다. 폐혈증, 인후염, 폐렴, 기관지염 등으로 몇 주간씩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만 그렇게 병으로 고생한 게 아니고 아내와 세 자녀들도 병원 출입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잘 다니던 학생을 목사로 불렀으면 목회를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목회는 계속 죽을 쓰고 있고 자신과 온 가족이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목회는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안 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지냈던 고향 플로리다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아내하고 깊은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내도 좋다고. 그래서 아내와 둘이서 의논하면서 이제 목사직도 내려놓고 플로리다에 가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이제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받았죠.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목회가 열매가 너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중에 목회는 안 풀렸지만 자기 마음 깊은 것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곧바로 왔습니다. 네가 플로리다로 이사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겠니? 라는 질문이 들렸습니다. 그 질문에 로버트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모든 희망을 플로리다에 이사가는 것에 걸었던 겁니다. 플로리다 이사에 가면은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거기는 아는 지인들도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질문하신 것이 플로리다로 이사가지 못해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내용이 결국 플로리다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으로 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예, 제가 교회 성장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플로리다로 이사 가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겠니? 이 질문이 연속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플로리다도 이사가지 못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 하늘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성령에 대한 굉장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몇 시간을 대화하다가 깊이 감동이 되어서 야,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수기도 해주는데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성령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본인이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교는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 교회 그런 공부를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를 체험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활짝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국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에 그런 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사역에 눈을 뜨게 됐을까요? 깨어진 겁니다. 목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플로리다에 가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자기 속에 계획하고 자기가 기준으로 세웠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의존적인 삶에서 깨어지면서 주님 의존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런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전공이나 너의 직업이나 너의 직장을 바꿀 수 있겠니? 그리고 그게 바뀌어질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너는 네가 생각하는 목회가 잘 안 되고 네가 계획하는 대로 교회가 성장이 안 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는 지금 네가 희망을 걸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나 심지어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까지 응답 안 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한다면 자, 나는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Yes. 아들을 내려놓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세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애굽의 왕의 권세를 포기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Yes. 다니엘에게 주님 물었죠. 너는 네 인생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무기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 너의 배우자, 너의 자녀, 심지어 너의 부모가 너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또 우리 지원 학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치유가 잘 안되고 치유가 너무너무 힘겹고 더딜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4편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지었지만은 오늘 이 시편 44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에 크게 패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에 패했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국가적인 낭패와 절망의 수렁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시죠. 2절에서 3절에 오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상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둡고 암담할 때에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 모든 우리 사면팔방이 완전히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우리 흔들지라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1년 내내 제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걷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그렇게 막 제가 막 화를 발했어요.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막 화를 발했어요. 누구냐?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나 지금 축구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땅땅 먹기 하고 놀고도 싶은데 왜 내가 한참 이리 뛰놀 나이에 누워가지고 맨날 병원 다녀야 되고 항생제 주사를 혈관주사 맞아야 되고 매일 혈관주사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만한 두꺼운 주사.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나 걷게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걷게만 해준다면 내가 더 이상 원치 않겠어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걷게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생각 본전은 이미 다 만졌어. 지금 덤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뻥튀기로 덤을 주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걔가 성장이 안 돼도 자식들이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힘겹게 살고 내가 걱정을 하더라도 그래 나는 옛날에 걷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걷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병고침 받았던 사건, 기도응답 받았던 사건,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사건, 가난에서 건진받았던 사건, 지옥 같은 정말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벼랑 끝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옥 같은 고통에서 주님이 살짝 내 인생을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의 바람으로, 그분의 사랑 입김으로 우리를 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왜 회상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조상들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칼과 활과 어떤 전사들의 어떤 그런 싸움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은 그 거인족들인데 그 거인족들에 비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같은 우리 족속들이 안악자손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에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신 것이지 우리 실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쭉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전쟁에 어떤 그런 패배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패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의 고백을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금 전쟁의 패배, 전쟁 중에서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지금 망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더 굳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이렇게 입에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떤가 보시죠. 9절에서 11절, 16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 주께서, 11절 주께서, 12절 주께서, 13절 주께서, 14절 주께서. 자,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주께서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겁니까? 잘 아시네. 근데 왜 주님이라고 해요? 네? 예,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 여기 있니? 자, 부부지간에 싸웠어요. 네?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 소판, 중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부부 싸우면서 네가 당신 때문이야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게 어른이에요. 부부 싸우면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혜민이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른의 수준이에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면 아이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한 원인은 누구 때문인데요? 성경을 문자만 읽으시 말고 문자 밑에 있는 그 의미를 잘 내면의 소리를 읽으시셔야 되겠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이 버렸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버렸어요? 주님이?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속에서 견고한 지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대는 마귀죠.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리셨다고 하는 그런 견고한 지인을 계속 둥지를 털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분리하고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혼자 기도해서 기름 부음도 있지만은 집단 속에는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단체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부 안에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지체 안에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센터 안에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분리케 하는 것들은 어둠이 준. 우리 안에 있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본능적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이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얻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입다 보니까 모든 탓을 아버지 탓, 엄마 탓하듯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과정에서 물론 토설할 때는 아버지 탓할 수 있어요. 엄마 탓할 수 있어요. 목사님 탓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경과하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요. 남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에요. 치유가 뭐예요? 치유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관점,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 포인트에, 절정의 포인트에 가서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주님 탓하고 있어요? 주님이 버렸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부렸죠, 주님을. 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6절 보면 모욕과 수치를 겪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면은 다 뺏깁니다. 자존심도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희망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굳건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뭐예요? 첫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국가적인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했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패망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보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순교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낭패와 절망감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재정이 너무나 어렵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참으로 낭패와 재정적인 그런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생일이 8월 17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필리포스 3장에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 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승리만 자꾸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이유는 제목은 신랑하고 너무 안 맞다. 이 참회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오늘 지영은 아니면 내가 달려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양천에 와서 못하니 미안하다고.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주님을 집사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할 때. 자, 물어봅니다. 신랑의 속을 빡빡 썩이고 신랑이 전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영광은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밑에 사무실에서 다 총에 맞았죠? 저도 총에 맞고 죽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병희 교수님도 총에 맞았죠. 죽고. 우리 시험을 오면 다 총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주여 십자가 죽으면서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저자는요 국가적인 그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폐전과 불행과 적자와 손에 불이 있어도 나는 절대 주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기 의존에 살면서 절대 주님 의존으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전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새 창조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자기 의존에서 깨어지면서 주님 의존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런 내일 1박 2일 좋은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4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가슴에 간직하고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노라. 국가적인 패전과 재정적인 적자,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들과의 힘들고 내가 질병으로 어려울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는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열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왕같은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양촌 힐링센터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우리 센터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